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행각이 5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못이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달려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그 정자가 그 연못 주변에 5개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말에 이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어떤 믿음의 표시가 없이 그냥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 병자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왜 나왔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것보다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1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5장 전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저 위에 드론을 타고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1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아침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다 읽어보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1절부터 47절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38년 된 병자에게 갔을까요?
왜 그를 다른 병자들보다 더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병자에 쳐다보니까 마음이 쓰였을까요? 특별히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병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나와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타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거나 뭐 전혀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공로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병고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도 우리들이 뭔가 잘나서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요, 선택에 의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자녀를 삼으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가장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해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안식일에 이게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나서 여기서 끊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반감을 사게 되었고, 네가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제목이 예수님에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고 전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 죄를 하나 큰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를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라고 나와서 거짓말로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 안 되겠다 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서서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또 한 놈이 또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놈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놔두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쭉 보면 서로 간에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절부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야 봐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보자. 이제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말로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궁색한 변명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느노라. 내가 다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증명하는 거다. 잘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또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뭘 증언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는 그 세례요한의 증거가 적대적인 것은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등불이었으며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너희들에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들으니까 3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나에게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것도 직접 가지도 않고 34~5km 되는 그 지점에까지 가지 않고 내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니 가보니까 그 말하던 그 시간에 나았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은 보면 38일 동안에 누워있던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뒤에도 오병이 여의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 안 되니까 세 번째는 37절, 38절에 보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베나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걸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못 봤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서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 육체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4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지만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 2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나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 맡기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 주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그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정말 도리에 어긋난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그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일회성으로 딱 한 번 믿어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으면서 그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활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육체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좀 힘들고 고되고 또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 속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위축되어서 계속 쪼려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사는 것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오늘도 자신 있게 모든 일을 담대하게 처리해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사실을 믿고 오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지속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끊어지거나 세상 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